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9절로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주어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복음의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은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을 흔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흔드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때다라고 다들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일까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말씀과 현실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신앙생활 따로 또 사회생활 따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은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보면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서 7장 19절 말씀에서는 우리들이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하셨고 시편 121편 8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매일 매 순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위험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매일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결코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오는 동안에도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아니냐라는 거죠. 고난의 현장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거 염려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단 하루도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는 날이 없습니다. 지지난주 주일 말씀에 세상에서는 10살 미만의 어린이가 매 5초마다 한 명씩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다고 할 겁니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다고 할 겁니까? 부모 잘못 만나고 나라 잘못 만나서 그런다고 할 것입니까?
문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닌 오늘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역시 이런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아프지 말아야 할 것이죠.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건, 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병마와 싸우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건, 사고로 아까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이 쓰러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교회에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창세기 39장 2절, 3절의 말씀에 나오는 요셉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현실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히려 믿지 않고 죄악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더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더 부유하고 권세를 누리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대박 터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그 괴리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용지물처럼 생각이 되집니다. 죽도록 신앙생활 해봐야 헛고생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그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괴리의 현실이 있는 것은 결코 비정상이 아니라 그게 정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이런 괴리감에서 그 괴리감 있는 현실에서 배제되고 또 천국 같은 삶을 살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땅에는 악한 사탄 마귀가 어둠의 권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와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세상이기 때문에 마구 권세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분내어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승질을 부리면서 그저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어려움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으르렁거리며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두루다니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 사탄이 펄펄 뛰는 상황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편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왜?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가 너희들이 이래도 믿음으로 살려라고 우리의 목을 조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사람의 권세가 크다고 할지라도, 사탄의 권세가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 당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믿음의 사람도 당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을 이 욥은 당했습니다. 한순간에 출가해서 잘 살고 있는 10명의 자식들이 비명행사했습니다. 자신의 몸까지도 악창이 나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벅벅 긁으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런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욥기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처음 욥의 자식들이 죽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즉 욥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욥의 자식들이 비명 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욥의 몸에 악창이 생길 때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욥기서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처럼 욥의 고난 중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 당하든지, 내가 어떤 고통 당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참새의 운명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의 사탄의 권세가 막강하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들이 미처 다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과 현실에 대한 괴리로 인한 갈등이 우리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런 갈등이라면 신앙인이라면 누구나도 다 겪었던 것입니다. 우리만 겪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전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것을 그들도 느꼈다라는 거죠. 그들도 갈등했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것을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조차도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적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적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죄악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도 하나님은 마치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팔을 걷어붙이고 따집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해도 너무하시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데 모른 척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해서 죽는 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는 이 현실 속에서 겪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쉽게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잊혀진 바 된 존재들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걸음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이고 갈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백, 이러한 갈등은 결코 불경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찍이 경험한 선구자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이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은, 우리만 뚝 떨어져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 같은 그런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말라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하나님의 생명을 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본문 20절, 22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화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전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악한 행동을 일삼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신이 우리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현실이 아무리 우리들을 속이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들을 이해할 수 없게 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란 것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에서 인침받은 자, 곧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적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그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점점 많은 현대인들은 이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넓고 쉬운 길,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길이 마치 인정된 길인 걸로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찾는 편안한 길, 그런 길은 멸망의 길이다라는 거죠. 생명의 길은 찾는 자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하고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다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하고 좁은 길로는 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숫자는 심히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현실의 괴리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믿음의 길을 떠나가고 끝까지 남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숫자는 점점 더 적어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사탄이 이런 말씀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의 그 모든 수고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에서처럼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어제 우리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도 여러분들은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을 기대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찾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비록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라는 거죠. 내가 어려움 겪기 전에는 이 말씀과 현실의 차이가 어떤 건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처럼 고난당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고난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들도 동일한 고백을 했고요. 욥도 동일한 고백을 했고 하박국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이지 결코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죽음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을 이간질시키는 사탄의 술책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넘어가면은 후회만 남습니다. 아니 단지 뼈아픈 통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4절과 10장 23절 말씀에서 이런 현실일수록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만 번씩 악한 사탄 마귀가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의 목줄을 쥐면서 이렇게도 믿으려냐고 우리의 약점을 파악하고 파고 들어옵니다. 아픈 것을 후벼 팝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문 23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들이 더욱더 믿음의 소망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과 현실의 괴리가 심한 것 같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어려움 당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그런 현실의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에서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의 아픔과 고통, 시련과 환난, 낙심과 좌절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오늘의 모든 불안을 떨쳐내고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